아니잖아. 자,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에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금갈대 자로 144규빗의 네모 반듯한 성이라는 것과 다니엘 3장에서 보면 두라 평지에 세워진 사탄의 형상인 큰 우상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났던 짐승 우상인데 곧 장광 고가 동일한 척수인 666수로 계시되는 우상을 이제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우상이 어떤 무리들 가운데 좌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알고 보면 큰 음력교회는 우상숭배교회인 것이죠, 특징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교회다.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 그 짐승 우상은 음녀들이 숭배하는 신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뭐 겉으로 나타난 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만희 장길자 또 안식일교 박명호 천수남인이 수두시 많아요. 그 신문에 났다고 한겨레 신문에 났다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주가 50명이라고 이게 도합 70명이더만.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주장을 하고 전파를 해서 사람을 모으면 그게 음녀와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 관계가. 그게 이제 음행하는 관계인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이 누구를 이게 좀 화가 나서 미워했다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퉜다든지 그런 것이 그게 꼭 그걸 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회개를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이 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죄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의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상이 되는 죄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인간 나라에서 살인죄보다 더 큰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살인을 했을지라도 도피성에 도망을 가면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너무 기성교회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범죄는 뭐고 심판받는 범죄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이 너무 지금 혼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지만 그것이 바로 위선자들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지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 치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성교계의 진리보다 부분적으로는 더 많이 깨달은 부분적인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다 뭔가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무지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21장 11절 12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21장 11절 12절 9절 10절 이제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이 이제 성경에서 문 얘기 나오면 천국문 뭐 천국으로 가는 길 이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다음에 양의 그 문을 여닫는 문지기들을 주님이 세운 얘기가 나오죠. 이제 거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도 그다 주님이 인용한 말씀인 건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과 같다. 그리고 표곡이라는 것은 녹색의 구슬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같더라. 수정이라는 것은 맑아서 이쪽에서 저쪽이 환히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게 그런 맑은 유리와 같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들이니까 그 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빛이고 혼은 등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영혼이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혼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였었기 때문에 이제 빛이에요. 또 그것이 나타난 상태는 그분의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의 빛이 즉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보석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해 볼 때는. 그리고 그 성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의 빛, 참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햇빛이나 달빛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이 생존하는 물질계의 세계, 즉 첫 창조인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빛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의 빛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어진 상태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문들이 있는데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가 오는 세상에서는 구원의 문들이다 그 말이죠. 12지파가. 그러려면 현세에서는 12지파가 버림을 받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12지파가 당연히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현세에서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문지기들이고 문을 여닫는 권세를, 천국의 그 열쇠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받았잖아요. 사도들을 대표해서. 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문지기들이지만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12지파가 문지기해야 되니까 12지파는 당연히 회복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흐름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이 어쩌고 해가면서 신령하지 않은 거 들어보면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죠. 자기 엉뚱한 주장을 자꾸 세우는 사람들 앞에는.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은 반모섬에 지금 귀양살이하고 있는 중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아까 에스겔 40장에서 보실 때도 사실은 육신의 몸은 바벨론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반모섬이라고 그랬지만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바다 중에 섬으로 상징되는 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중에서도. 이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각 산과 섬들이 떠나간다, 없어지고 뭐 옮겨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섬이 어디로 옮겨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은 어떠한 교회들이 없어진다, 소멸되고 어디로 옮겨지고 지금 이제 다 그런 얘기들이죠.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거룩한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 발하는 빛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성벽이 벽옥처럼 그 성의 모습을 볼 때 벽옥이라는 게 녹색의 그 구슬인데, 그러니까 달나라에 갔던 사람들이 지구를 볼 때 그렇게 녹색으로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 그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지구가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주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녹색이라는 것은 생명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니까,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 푸르름 이런 걸 상징하죠. 예, 그런데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다 이 말이 의미상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진유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번 번역에 그게 나왔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이제 청동기 그릇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진유라는 말이 놋, 구리 뭐 그런 그 철 성분들을 일러서, 철기를 일러서 진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놋이 거울 역할을 했어요. 그릇도 만들었지만 여인들이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 시대는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놋거울은 명확하게를 비치지를 않죠.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반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수정과 같이 맑으면 이쪽에서 저쪽도 환히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서로 이제 그만큼 맑다라는 말인데, 이런 것 보고는 진유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유리 그릇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놋 그릇 이야기도 나오고 유리 그릇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목기 이야기도 나오고 토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뭐 놋그릇, 유리그릇 이야기도 나와요. 최종적으로는 유리그릇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을 볼 때도 남편이 음흉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꼬리를 못 잡겠으면은 그놈은 속을 모르겠어, 당신 요새 뭐 하고 다니는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게 말하자면은 유리그릇처럼 당신 투명하지가 않다 그 말이잖아. 하는 짓이 뭔가 미심쩍은데 이게 잘 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게 그것은 영적 표현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뭔가를 투명하게 어떤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진흙 속에다가 아무리 보석을 보배를 담아놔도 토기그릇 속에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토기그릇 속에 보석이 들어있어도 토기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토기그릇만 봐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유리그릇 속에 담아놓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확히 들여다 보이죠. 이런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유리그릇이다 이거예요. 맑은 유리와 같은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광명, 영광이 그 유리를 통해서 빛으로 반사시키는 아주 가장 좋은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은 빛의 굴절이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보면 프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뭐 프리즘 아시죠? 삼각으로 되어 있는 유리란 말이야. 수정이죠, 수정. 그걸 가지고 햇빛에다가 딱 반사를 하면은 이 굴절, 그 빛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비치면은 그게 어느 각도로 딱 꺾여 나가면은 빛의 굴절을 연구하느라고 그거 하는 것이잖아요. 굴절을 됨과 동시에 프리즘에서 나타나는 빛은
한 가지 빛이 아니라 7가지 색으로 나타나지요. 더 세밀하게 하면 14가지 색, 36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프리즘에 반사돼서 굴절된 빛은.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그 빛이 투과하는 앞에다가 맑은 물을 갖다가 딱 물그릇을 놓거든요. 햇빛에 반사해서 물그릇을 통과하게 보면, 물그릇을 쳐다보면 색이 막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죠. 그 연구하느라고 이제 그러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사 이런 밖에 나타난 이런 사물, 자연계의 이치가 결국은 사람이 알아듣도록 영적 세계를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보석들이 어떻게 해서 반사가 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거룩한 성인데 그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귀한 보석과 같다. 그런데 그 보석은 벼곡이고 수정과 같이 맑은 보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막다라는 말은 투명한 사람이다. 남편과 아내는 그 관계가 서로가 투명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것은 그 속을 모르겠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서로가. 그럼 가정이 깨지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으면 시장에 간다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듯 싶으면은 이제 추루 재고 앉았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으면 물건 그 물건 살 때 어느 가게에서 샀으면 이것까지 다 조사하고 나서 가서 여기서 누구누구 만났다는데 있냐 이거 막 뒷조사하고 다니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당신 너무 나 이렇게 부대끼게 못 살겠다고 그러면은 난 당신 사랑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거든요, 사실은. 정신병이죠. 그거 뭐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의처증. 아내가 남편 밖에 나가서 돈벌이로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약속 시간을 제 시간에 못 들을 수도 있고 이 일이라는 건 자꾸 변화가 있게 마련인 건데 집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서는 머릿속에다가 막 상상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놓고 나서 막 들어오면은 목까지 치면은 그 이제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그래가면서 그 여자 당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당신 사랑해서 그런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보고 집착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의 정신질환이죠. 그게. 예. 그것은 기독교계에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집착성이 있어요. 집착성. 이제 그 설명하느라고는 일부러 세상사를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상상해가지고서 결정한 것이지 성경의 진리를 또 거기다 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꽉 붙잡혀버리면은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이제 당신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당해요, 이 사람. 못 당해. 사실은 그게 정신병 걸린 건데 본인은 뭐 그게 뭐 예수 제일 잘 믿는 방식이라는데 그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맑은 사람이 되셔야 돼,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투명해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투명해야 그 사람이 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짓은 그 사람이 뭐 상황이 바꿔져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다급한 어떤 상황이 처해서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다. 나도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서로 믿어야 부부관계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과 같이 이게 이제 믿음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관계가 된다. 투명한 관계. 주님 자신이 신부에게 투명하기 때문에 신부도 주님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서로가 투명하지 않으면 의심을 서로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말이야.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받은 것이 신부인데 결국은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시니까 능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를 하셨던 저렇게를 하셨던. 그럼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제 그 라디오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데, 직선거리로 가려면 목자가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그쪽에 가야 맑은 시내가 있는데, 여기에 큰 골짜기가 껴 있어 가지고 그걸 빙 돌아서 양을 데리고 가려면 내일 모레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면은 목자가 앞장서서 언덕배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돌아서 언덕배기를 또 힘들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믿고, 목자는 내가 앞서서 가면 양들이 내 양이니까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걸 믿고 앞서서 갈 수 있고 뒤따라가고, 이게 관계성이 되어져야지. 그렇게 힘든 골짜기로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로 데리고 가느냐, 거기 저쪽에 가서는 어떻게 올라가려고 가느냐 이래가면서 아이 나는 그 길로 안 간다 해가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양이 제 길로 가버리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일이 늑대 혼자 떨어져서 잘난 체하고 잡아먹을 것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이치를 들어서 설명 참 잘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평탄한 길로도 가지만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앞서서 가실 때, 어떨 때는 굴곡진 곳으로도 가는데 그것이 직선거리니까 그런다. 그 사람 결론은 그렇게 참 너무 맞는 말이요. 힘들어도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양무리를 인도하게 하실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라는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무리가 목자를 믿어야 되고 목자는 양무리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양이 어디로 도망갔나 해가지고 그 이놈이 괘씸하네, 이 애들을 지금 데려가려면 언덕배기로 내려왔는데, 양무리들을 언덕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계곡에다 양무리들 따로 양무리들 놔두고서 한 마리 양 안 데려온 거 저쪽으로 간 거 그거 찾으러 간다고 이제 양 찾으러 다니는 얘기만 하다 보면 목자가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양들은 또 모르고 그걸 거꾸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거기 가니까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서로가 믿고 믿음으로 인도자와 양무리는 서로가 믿음 관계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부부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까지 데리고 가는 데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굴곡진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제일 가까운 거리, 이 거리로 가야만 제일 가깝고, 사실 이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목자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 양무리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서로가 알아듣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와서 누구세요? 나야. 그러지. 나 지금 머리 색깔이 휘어졌고 막 눈은 뭐 어쩌고 키는 몇 센치고 이거 눈앞에서 그거 설명하는 남편은 없어. 그냥 나야 하면 알지. 만약에 나야 했는데도 누군지 몰라가지고 문 안 열어주면 안에 들어오면 난리 나죠. 아니 왜 이렇게 문을 안 열라고, 나 추워 죽겠는데 말이야. 밖에다 세워놓고 말이야. 그럼 당신 키는 몇 센치요? 키는 어디에 붙었어요? 막 자꾸 물어서 하면 되겠어? 이거 말이 아니죠. 그것은 관계성 정립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보석들이 영광을 반사하는 빛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라고 할 때, 그 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음 관계가 서로 돈독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가 가장 정상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속사람의 상태인데, 원래 사람은 이렇게 막지가 않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지가 않으냐? 광석이라 할지라도 흙 속에 광석을 파냈을지라도 이 광석이 재련되어 있지 않은 흙성분과 섞여져 있을 때는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정금이라 이렇게 특별히 표현을 하고, 보석도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교곡과 같은 구슬이고 수정과 같이 막더라. 이것은 세상에서 표현할 때 그 사람 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시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것을 인정해 줄 거냐 이거예요. 저 지난번에 또 어떤 설교 가운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처녀 때 약혼 많은 상태에서 애뱉죠. 그러면 그걸 전파를 하면은 처녀가 애뱉은 사실을 누가 그걸 믿느냐고 따질 수가 있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회냐 이거요. 그런데 딴소리 필요 없어. 그 남편인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딴 사람이 안 믿어? 아니 요셉은 믿는다는데 내 약혼 여인 처녀인데도 애 뱉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애니까 상관없다고, 남편이 상관없다는데 왜 딴 사람들은 안 믿냐고. 이제 참 농담이지만 맞는 말이죠. 아니 요셉이 믿으면 딴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 남편이 인정하는데 자기 약혼녀가 갑자기 배불러가지고 하면은 요셉이 의심을 하면 해야지 왜 딴 사람 의심하느냐 이거요. 요셉은 믿는데 그게 딴 사람 믿다 물어라 이제 목사 설교가 그러던데 그거 참 너무 맞는 말이요. 어떤 처녀 총각이 약혼을 했어. 근데 자기 처녀 약혼녀와 잠잔 적도 없는데 배가 자꾸 불러와. 그러면 이 총각이 화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따져야 되는데 총각이 아이고 하나님이 애겠어? 하나님의 애야 걔는. 이러고 남편이 믿으면 그걸 남편이 제일 의심하고 화낼 사람은 남편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도 믿는데 왜 엉뚱한 밖에 사람들이 따따붙다 말이 많냐 말이요. 참 이러는데 그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믿는데 이마만큼 내 남편이면 내 아내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믿음 관계 제일 좋은 믿음 관계죠. 이게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배불러 오는데도 믿어준다는 게 이게 요셉의 믿음이 이게 마리아의 믿음 얘기만 했었지만 마리아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씨가 잉태됐는데 그 사실을 나는 당신하고 안 잡고 어떤 사람하고 난 잠잔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임해서 그 마음에 믿었죠. 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진다고 이러면 요셉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걸 믿겠어요. 어중쩡하게 사랑하면 인연이 우스그지만 혼자서 이러지. 그거 믿어줘요 그게? 근데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 거룩한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스스로 된 자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스스로 된 자는 내가 뭐가 됐고 내가 뭐를 했더니 막 뭐가 이거는 무조건 성문에서 금갈대로 청량을 할 때 뭐를 보느냐 믿음을 본다. 이게 믿음으로 재보는 거예요. 믿음이 척도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다 이런 걸 재본다 그러잖아요. 다뤄본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그 성을 청량한다는 의미를 잘 깨달으라. 지금 내가 설명하는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주도록 주님이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오는 세상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들을 지배하고 또 그 왕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경영할 황제다, 대주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믿어주는 여자를 주님도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 여자를. 그 여자나 주님의 신부로
장가를 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여자한테는 절대 주임 장가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이 성경 표현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이. 이것은 무슨 교리를 아는 것으로는 이거는 믿음 세계에 관한 것은 무슨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보석들이 출애굽기 25장 이후 여러 곳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불린 보석들이나 양 어깨의 견대에 매다는 보석들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석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모든 영혼들이 산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리고 또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본뱅이들이 소리 지르거나 뭐 아브라함 자손이 되거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산돌들이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지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면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 사이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천년기간과 예루살렘의 천년 이후의 영세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배필된 신부가 함께 거하는 처소를 건축한다라는 말이 무엇로 된다는 말이요? 믿음으로 세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상호관계의.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신 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가정,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 성경이 표현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세상에 찾아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영광이라는 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 상태를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빛이신 말씀이 등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한 성품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룬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이 발하는 찬란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속사람의 영혼 상태를 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으로 건축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 밖의 천하 만국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룩한 성은 뭐를 한다고요? 해가 아무리 빛의 원천이고 그런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다 있을지라도 빛의 파장을 통해서 지구에까지 빛이 전달되지 않으면 지구는 여전히 어둠에 파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 빛이 여러 가지 12보석이 발하는 빛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났다라는 빛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자매님은 안자매님의 빛만 바라면 되는 것이지, 안자매님이 12빛을 다 내려고 하면은 은사가 12가지 재주를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재주가 많은 사람은 밥 벌어다 자식들 먹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어도 똑바로 직장을 얻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어중뛰게 잘해 다 매사를. 이런 사람은 무난하게는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돌그릇이나 금항아리 등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을 흙에서 난 자로 일컫고 그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연적인 저주의 명령과 첫 장막인 흙집은 반드시 한 번은 무너져야 한다고 표현하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이다. 질그릇은 깨져야 깨질 수가 있지만 보석으로 되어 있는 돌그릇은 깨지지가 않지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릇은 깨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얼핏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은 옛적의 에덴 낙원을 더 좋은 생명의 처소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과 장엄한 임재처소의 거룩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성 밖으로 쭉 그 성이 둘러져 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 전체의 그 길이를 재봤더니 뭐 16,000 스타디온이다 그랬고 그 성의 그 폭을 재봤더니 144규빗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4규빗으로 되어 있는 성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의 둘레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도 에스겔서 이게 42장 20절에서 인용한 건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전부 에스겔서에서 인용한 거니까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해드렸으니까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크고 높은 성곽은 다시는 저주와 심판의 근원인 마귀와 그 사자들이 접근하거나 해할 수 없는 완전한 방어벽이 완성된 안전지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성이 건축될 때 보면은 7일에 동안 이제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이 건축이 다 되면 그 앞에 뭐 해자도 파놓고, 해자라는 게 이제 물구덩이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거, 에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이 모두 앞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뒤따르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고, 계시록에 와서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실현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해쳤죠.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그 음부의 권세에게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더 이상은 여기는 근접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 밖은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지만, 아무리 어둠으로 덮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의 영광빛을 통해서 다 그 나라를 전체를 다 다스리는 얘기가 지금 만국 통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평상시에는 수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곳으로 파송을 받으면 그곳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빛을 가지고 가서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가 되겠죠.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치료하는 광선은 속의 어둠을 물리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광선을 쓰여서 치료만, 속만 치료해주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가서 약재료로 약을 처방해주고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완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이야기는 빛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나무의 그 잎사귀, 이것이 아주 중심이에요. 물론 뭐 정금길도 있고 생명강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거기엔 다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문씩 배열된 12 진주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 문들마다 문지기로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의 판결흉패에 매단 12보석과 같으니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어깨에도 6보석씩 해서 보석을 매달고 있죠. 예. 자,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은 영원한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성령이단 말이에요. 성령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걸매져 있는 두 보석에 구약성경에는 6지파씩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99마리 양을 그 자리에다 놔두고 이뤄진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는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게 이제 인용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뤄진 양들을 찾아가지고 당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그런 것이죠. 교회는 잔치집인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언제나 엊그제 내가 이제 시편 22편만 일단 22편의 11절까지만 일단 해놨는데 12절 이하에는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1절까지는 고난받는 예수, 혀가 막 이틀에 붙었고 내 뼈가 막 다 녹아내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만 돼 있죠. 고난받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얘기예요. 시편 21편의 후반부는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교회 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찬송 말씀이 22장 후반부, 시편 22장 후반부 말씀이 23장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23장은 찬양 얘기잖아요. 전부.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구속받은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인 23장인 거예요. 그것은 원래 장을 그렇게 나눠서 그렇지 22장의 후반부에서부터 23장까지를 연결을 해서 그것을 한 장으로 막 했어야 맞는 것이죠. 장절 구분을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 거니까, 세상 신학자들 한 거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들어놓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금 그런 것과 같은 이치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회에 온 성도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 집에 돌아와서 지금 잔치집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징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 이제 영원 세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제사장들과 네 생물들이 보좌 앞에서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직무를 이제는 바꾼다 그 말이에요. 사람 천사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전권에 흐르는 내용을 알아야 돼. 구속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인도를 받은 성도들이나 그 찬송을 부를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의 직무를, 사람 천사의 그 수종, 봉직, 직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여기서 지금 연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문씩 배열된 12 진주문을 지나야 하는데, 그 문들마다 문지기로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매단 12보석과 같으니, 이것이 대제사장을 동역하는 제사장들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다 이거예요. 12보석들은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12지파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천년왕국 이후로는 12지파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12사도들이 천국 역사를 맡았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사도들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2지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경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신의 도성에 출입하기 위한 12진주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받은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을 많이 받아서 진주조개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연단 과정을 받은 보석들이었었다. 그래서 진주보석으로 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연단 과정을 거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